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으로 즐거워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모두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장을 보면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쓰라린 내용에 이어져서 좀 갑작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여 광야에서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던 세대들과는 달리 앞으로 자라나는 새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바로 그때 새 세대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그것이 증거되고 있는 선포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지키게 될 올바른 제사법을 언급함으로써 광야에서 죽게 될 기성 세대들에게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 15장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율법이 반복적으로 지시되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 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제사 규례를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혈통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국인이라고 해서 더 과도한 제사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의무가 더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화제, 또 거제, 전제, 요제 이런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이고 거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바치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 혹은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고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규례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 주십니다. 이어지는 16장 말씀을 보면 또 앞장과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것은 고라라는 이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역의 주동 세력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각기 제사장직과 정치적 지도권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야욕을 용납지 않으시고 단호한 심판과 징벌을 가하심으로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지도자적 위치를 확고히 해 주셨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처신이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하는 의미는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다, 내려와라, 이런 요구였겠죠.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세의 신앙적 자세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역했던 무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에 합세했던 250명의 족장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태워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질없는 야욕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하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죄로 인하여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곧 욕심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고라 일당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죽은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려 250명에 달하는 족장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목격하고도 세상적인 정분에 더 이끌려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도 인간적인 생각에 쉽게 판단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이 몰고 온 여파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헛된 말들을 하는 무리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확증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27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팡이는 목자나 여행자들도 사용하긴 하지만 통치자들의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바짝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법궤, 즉 증거궤 앞에 보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10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함께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다고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미 10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태도를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태도로 늘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어지는 18장 말씀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할 직무와 또한 그들이 그 대가로 누리게 될 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7장에서 레위 지파, 특히 아론 가문의 제사장적 직분을 확증해 주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적인 순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의 예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그 출애굽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시체에 접촉하는 일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체에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하게 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법도를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진 밖에 격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정결의 예법을 강조하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새겨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신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백성으로 날마다 온전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하여지는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에,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의 예식을 통하여 늘 주님 앞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백성으로 멸망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르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